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중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루어져 있는 이 전도팀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주시고 또 이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시도록 그쪽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선교팀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결박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사용할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죠.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노예로 만든 이 모든 문제와 저 우상들과 저 잘못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노예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과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막으신 것은 막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은 열어가시는 은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방을 쳐다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곳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닫힌 문이 열리는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문을 막아버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는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지혜로 아주 높으신 지혜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높으신 지혜로 우리에게 사건과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는 우리를 밀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셔서 허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얻고 누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아가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삶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학부 때, 신학교 때 한 수련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신학교에서는 때마다 수련회를 하거든요. 봄에 수련회 하고, 가을에 수련회 하고, 이런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이 초청돼서 왔어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쪽 교단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저 집은 잘 산다. 그쵸? 돈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정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맞습니까? 돈 없는 게 못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 산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대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야지 못 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가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을 뿐이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죄와 고통과 인생의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영적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문제가 계속되고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돈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갖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진짜 문제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을 해결해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죠. 그걸 죄라고 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잘 살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어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라지고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죽음 같은 이런 현실에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거죠.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을 다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목마를 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갖고 육신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돈과 관계와 상황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요, 흠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합니다. 사랑하는 인격적이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과 우리에게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광야 속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진짜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주어진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노예든 아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문제입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찾아가는 데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현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맨날 부정합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부정해요. 앞을 내다보면은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답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은 내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노예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미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있는 그 세상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약점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부정적인 인도하심과 긍정적인 인도하심이 다 나오죠.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막으신 것, 문을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긍정적인 것은 문을 여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 선교팀의 전도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죠. 투르키에 이제 그 지역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원래는 이제 그 돌았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다시 사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막으셔서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중심 도시인 에베소 쪽을 향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동쪽에서 이 소아시아, 이 터키의 동쪽 편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제 가운데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시니까 바울 선교팀은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북쪽 편을 봅니다. 비두니아와 그 주변의 헬라 도시들을 향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루마니아 쪽이죠. 그쪽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중간쯤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또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쪽에서 출발했으니까 북쪽도 서남쪽도 안 되니까 서북쪽을 향해 가는 거죠. 그쪽 방향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굉장히 그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이 드로아에 있어야지 에게해를 거쳐갖고 그 건너편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을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드로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이제 그 환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죠.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경험을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선교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을 때 이 선교팀이 즉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었던 지역인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인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을 사역하고 거기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 순회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한쪽 편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쪽 전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10절에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교팀이 3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이렇게 추가해 갖고 이 선교 사역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일은 이제 지경을 넓히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더 포함시켜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알아채고 즉시 순종해서 즉시 인도받아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즉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보통은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잘 되는 중에 또 다른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쉽게 따라가겠지만, 문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문이 계속 닫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이 됐다고 해서 쉽게 거길 떠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버리고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명을 건 금식해가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사도들과 또 이 부분에 대한 권위자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져서 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요, 성경이 다 완성됐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성교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놔두고 어떤 직통 계시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예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예외는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떤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강론하는 강단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확신 안 들어도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정말 맞는지 다시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때는 바울팀이 즉각 마게도네로 떠나는 것처럼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판단합니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요.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다른 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시고 준비하신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강단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지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가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늘 상담하기 원하셔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계셔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려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고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를 보여주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해요. 자, 성령님의 인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챈 다음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날 시도를 바로 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즉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당이 점괘를 받아서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는 달라요.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거래입니다. 무당이 가갖고 점 치면은 점 나오잖아요. 뭐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무당하고 귀신하고 사람과의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 이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불한 액수만큼 뭔가를 대가를 받는 방식이지요. 우상은 이런 방식을 취하지만 성령 인도받는 것은 그거와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런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그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고백한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 91편은요, 다윗이 쓴 시일 수 있고요. 이게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모세의 시를 다윗이 편집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다윗의 시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쓴 시인데 다윗이 다시 고백한 고백이거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환난 중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 인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합니다. 나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도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가 아니라 자기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령 인도 받고자 한다면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성령 인도 받고자 한다면요, 죄와 우상을 내려놔요.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욕심도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계산해서 정리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립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 한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미워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어요. 이 내려놓음은 영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만약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불안해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려놓음은 영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때로는 허용적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본문처럼 적극적으로 막 막아서 또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맡기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 전도 여행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응답과 역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아래, 그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우상과 욕심으로부터 마음이 돌이켜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강단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생각, 기준, 판단, 우리의 욕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는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